그 비염 병원 갔다 왔거든요. 그 가천대 길병원 갔다 왔는데 6월 18일에 CT 찍고 그 이후에 수술 일정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가서 뭐 그 다음날 수술해 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진행을 지리적인 기준으로 나누면 1장에서 한 10장까지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외의 지역이고요. 11장부터는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한 8장까지 하고 9장 10장은 건너 떴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이 속에는 1장에서 8장까지 했던 주제들이 좀 반복되는 것들이 있고 해서 예루살렘 오늘 11장부터 새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철학자 모르시겠지만 저도 이제 알았어요.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 할 줄 알았구나. 그래요. 이 친구가 철학자께서 소비의 사회라는 책에서 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독특한 질병이 있다고 했는데, 이 현대인들은 눈앞에 있는 실제를 마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나 미디어를 통해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 이 프랑스 말로는 시뮬라르크라고 하거든요. 이 시뮬레이션 뭐 이런 거겠죠. 가짜 이미지를 진짜로 믿고 소비한다고 합니다. 시뮬라르크는 원본으로부터 파생되었지만 근데 이 원본과는 어느 순간 거리가 떨어진 거죠. 저라는 원본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소비하고 보고 듣고 있는 고영진과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짜가 실제로 소비되면 이 가짜를 추종하고 자기를 투영하고 행동하고 따라 열광하고 추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걸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뮬라시옹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쓰다가 어제 밤에 아닌데 싶었는데 그냥 시간이 없어서 뒀어요. 이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 있습니다. 연예인 그 빅뱅 GD가 있죠. GD. 사람 이름이 권지용이잖아요. 근데 GD로서 활동하면서 뭐 인사할 때 합장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권지용은 엄마한테는 합장 안 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이렇게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권지용은 합장해야 돼, 인사는 안 해, 합장하는 거야, 이게 권지용 GD야, 이렇게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합장하는 것만 GD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가짜를 우리는 소비하고 있죠. 뭐 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테토남, 뭐 애견남 이런 거 있죠. 인터넷에서 뭐 설문조사 몇 개 하면 내가 테토남, 뭐 애견남인지 이렇게 정의를 내려줘요. 상위 몇 프로 뭐 테토남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고릴라 같은 상남자, 릴라 테토남입니다. 상위 7%의 그런 테토남인데, 이 퍼센티지마다 행동 양식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뭐 땅에 떨어진 거 그냥 먹는 사람, 머리 안 감고 뭐 그냥 스키원 가는 사람, 뭐 잠옷 입고 동네 마트 가는 사람, 차 안에 두고 문 안 잠그고 그냥 가는 사람, 그게 접니다. 릴라 테토남이죠. 테토남이라는 것은 한 어떤 원본에서부터 파생된 개념어에 불과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누구는 테토남이야, 나는 테토남이야, 이 테토남이 실제가 되어버린 거죠. 만약에 제가 어느 순간 차문을 잠그고 내렸어요. 저건 목사님이 아니야, 저건 테토남이 아니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실체를 대체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봤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쟤는 테토남이야, 아니면 쟤는 뭐 ENTP야, 쟤는 F야, 이런 게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뭐 쟤는 T니까 누가 죽어도 공감 안 해주고 부조금 얼마 해야 하지, 이런 것만 생각할 것 같고, 이런 가짜 이미지가 원본을 대체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요즘은 저는 MBTI 이야기하면 좀 질려요. 또 테토남도 이런 것도 좀 질린단 말이죠. 테토남이라고 정의해 주니까 내 생각과 행동들이 아닌 실제 테토남이라는 개념을 제가 추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토남이라고 하니까 괜히 뭐 국밥 한 그릇 때리고 하면서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괜히 운전을 좀 더 난폭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왜 나는 테토남이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근데 난 테토남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어떤 실제가 대체되는 거죠, 가짜로. 그래서 뭐 저는 T죠. 또 한 70% 정도 되는데,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점점 감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괜히 감정에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뭐 누가 나 슬퍼서 빵 샀어 하면
슬프구나 하고 싶은데 여러분 다 티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빵 샀어 해야만 하는 저의 그게 있는 거예요. 역할.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알러지 약을 2알을 먹고 와가지고. 아무튼 실제가 아닌 이 시뮬라르크가 가짜가 나를 대체하고 원본인 내가 오히려 그 가짜를 추종하게 되는 거, 역전된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람 혹은 존재의 오리지널이 아니라 현대가 또 사람들이 미디어들이 만들어준 가짜를 추종하고 가짜에 열광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열광하며 추종하며 따랐던 무리들의 태도와 외침에서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여리고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 가까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이 여리고는요 해발 마이너스 250m요. 땅 밑에 그 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치고는 꽤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꽤나 높은 산을 꽤나 높은 오르막을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는 6월절 명절 기간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여자들은 안 갔어요. 개꿀이죠. 남자들만 1년에 3번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드려야 해요. 이 명절 시즌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죠. 이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모습에 대해 기록하는데요. 이 명절 시즌이 되면 전 세계 디아스포라죠. 흩어졌던 유대인들 남성들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옵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축제인 거죠. 흩어졌던 우리 민족이 명절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연합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해발 800m로 올라가야 하는 힘든 순례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계신 하나님을 상상하며 또 우리가 종말에 이룰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이 축제처럼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일에 교회 오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굉장히 교회 오기 힘들었거든요. 아침에 제가 어제 1시, 2시쯤에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코가 막혀서 못 자겠는 거예요. 재채기가 너무 심하게 터져가지고. 그래서 소파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일은 설교만 하고 바로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만 하며 한 1시간 반 이렇게 선잠 자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여러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오는 모습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각자 처소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오며 불렀던 노래, 여러분이 차 타고 이 교회에 오면서 들었던 찬양, 불렀던 찬송이 있는 거죠. 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나중에 보시면 시편 표제어가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유대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걸 생각하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찬송들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정점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축제의 정점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와왔던 것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요, 평상시 예루살렘 인구가 5만 명인데 명절 기간에는 6배 정도가 돼서 30만 명 정도가 이 작은 성에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날 본문의 명절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에 나와왔대요. 이날 명절이 평소보다 더 큰 축제였던 까닭은 이 왕이 없으므로 대와 대를 넘는 숱한 세월을 식민지로 전락했던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에 드디어 왕이 행차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가지 않던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왕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명절날 함께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절날은 6월절 명절이기도 했지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왕의 입성시기도 했던 것이죠. 왕의 입성시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성에서 본격적으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건너 마을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데려오게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당시의 명시적인 규칙은 아니지만 이 암묵적으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르는 길은 걸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걸어서 그 순례길을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예루살렘에 오르는 이 길은 단순히 내가 명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오르고 있다.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백성들도 이에 화답하듯이 자기의 겉옷과 나뭇가지들을 카페처럼 깔고 호산나, 그 북한처럼 아시죠? 왕이여 이렇게 하는 메시아를 찬송한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더 기뻐했어요. 이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예수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위에 오르시면 우리를 압제하던 로마를 이기시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우리 민족은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겠구나. 이렇게 기뻐하며 상상하며 그렇게 찬양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 자신들이 따르고 추종하고 있는 예수는 이 백성들은 어떤 왕이라고 여겼을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팬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또 들에서 팬 나뭇가지를 길에서 폈다고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왕의 입성식을 묘사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왕을 기대하고 사모하는지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9절에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당시 메시아는 로마 황제죠.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황제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복한 거지만 이 로마 황제 입장에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은 내가 구원해 준 거예요. 우리 황제의 나라로 복속시킨 것, 즉 구원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예수를 중심에 두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이여,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소서 외치는 것은 황제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즉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찬송이지만 로마 식민지 하에서 이 찬송은 정치적 함의를 담은 위험한 발언이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동춘교회 있을 때 청년들이 그 추천서를 써든지 그런 걸 써야 될 필요가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쓰면 양식에 담임 목사 이름 쓰고 추천인 쓰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 이름에 제 이름을 써요. 모르니까, 청년부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역정모이다, 아무튼 그런 겁니다. 이 비슷하게 로마 황제 아래 있는데 예수를 황제라고 지금 추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인 거죠.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이 명절 순례길을 예수님과 함께 오르기 위해 수만 명의 군중이 예수님의 행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과 함께 오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자기를 무엇으로,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지 다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년, 800년의 시간을 이방 민족의 지배 아래 서름당하며 살았고요. 그렇게 수탈당하며 살았어요. 이 백성들은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매맞고 가진 것을 빼앗겼고 억울했고 헐벗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의 염원을 혹은 열망을 다 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많은 전쟁을 치러 왔는데 이 적진에 사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 종류의 짐승을 탑니다. 우리가 당신의 민족과 전쟁을 치르겠다,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고 당신을 정복할 거야, 의지를 표현할 때는 전투용 말이죠, 전말을 태워서 보냅니다. 위용과 함께 적진에 보내는 거죠. 그러나 나는 당신들과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화친하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나귀를 타고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므로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나귀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상징이 있다고 합니다.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자기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전말을 타고 로마를 정복할 호령할 그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나귀를 타고 가는 섬김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어.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왕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의 예수는 나귀를 탄 예수지만, 그러므로 백성이 환호하고 열광했던 예수는 전말을 탄 예수. 예수는 지금 전말을 타고 예루살렘 도성에 올라 로마 황제를 꺾어주기를 원하는 그 정복자 왕 예수. 실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상상, 욕망, 허상의 예수를 이 백성들은 열광하고 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인간의 성정을 지니시고 인간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던 예수님이 백성들의 연약함과 어려움, 그 백성들의 염원, 기도의 제목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누구보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듯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예수님이 유대의 수많은 군중들, 이 수백 년의 염원을, 기도 제목을 거절하듯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메시아를 향한 거스를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염원 알지만, 그러나 내가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주권이다. 백성들, 너희들의 기도 제목은 내가 전말을 타고 예루살렘 도성에 오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요, 시대적 부름에 따라 예수가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가 우리들의 염원에 응답하는 왕이라고 생각하며 열광했습니다. 그렇게 추종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불쌍하고 핍절한 사람들의 기대와 시대적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앞에 서 걸어가셨던 거죠. 백성들과 예수님은 같은 길을 올라가고 있지만 또 다른 길을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며 너희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하시며 우셨다고 기록합니다. 아마 이 주님의 눈물은 백성들의 염원을 외면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하는 백성들 사이에 선 그 중보자 메시아로서의 눈물, 인간 예수로서의 안타까운 눈물인 거죠. 수백 년의 핍박받은 너희들의 사정과 전말을 타고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너희들의 염원을 모르는 것은 아니야. 너희의 기도의 제목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미안하지만 나는 나귀를 타고 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너희들의 원함을 나는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야. 예루살렘을 보시며 흘렸던 눈물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염원들이 다 있죠. 궁핍한 세월 살며 이 찌그러진 인생, 죄된 세상 살며 반드시 우리 삶에는 응어리진 것들이 하나씩 생겨요.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며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들어보면 구하는 것들을 여러분 누가 쉽게 욕망이라고 여러분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뭐 설교하고 할 때야, 오늘도 말하겠지만 제자도 뭐 하나님 나라, 주님 영광 이런 걸 선포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요, 인간 원래 인간이죠. 제 마음 한편에는 그냥 인생에 그냥 조금 더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그냥 여러분이 다 시집 잘 가, 장가 잘 가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맨날 매주 맛집 투어 다니며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인간 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세상살이 마음대로 되는 것 없죠. 저처럼 아픈 몸뚱아리 아니면 고장난 마음,
정말 황폐한 가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것들 있죠. 그 헌금 내기도 힘든 그 마음들 있죠. 말할 수 없는 마음들. 이 시대의 외로움에 몸서리 쳐지는 자들에게는 연애나 결혼도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로 간절한 것들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전말을 타고 와주기를,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처치해 주기를, 정복해 주기를,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도 우리의 그런 기도의 제목, 마음들을 아시죠. 나도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상황 모르지 않아. 수년간 기도했고 무릎 꿇었고 눈물 흘렸던, 변화되지 않는 너의 마음과 변화되지 않는 너의 몸과 가정의 상황, 네 재정의 상황을 알아. 그럴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이고 바람인 것 알아. 그러나 미안하지만 내가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야. 네가 수년간을 간절하게 기도하며 바라는 것, 네가 나에게 걸고 있는 소망을 모르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존재야. 네 기대에 부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우기 위한 존재야. 이것이 실제로서의 예수님이죠. 우리가 뭐 예배에서 또 배우고 들었던 것, 예수님 우리의 마음 다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세세하게 귀 기울여 주시는 분 맞으시죠? 우리에게 끌려다니시는 분 같죠? 그러나 주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매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실제로서 예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기도하면 들어준다며, 우리의 모든 것 들어주시고 아신다며, 그러나 왜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죠. 그렇게 전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가짜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가시는 실제 예수를 만나고서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모든 이들이 떠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도상에서 실제이신 예수, 정복자 예수를 꿈꿨던 이들은 십자가에서 패배자 예수를 만나고 다 떠나게 되었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이 대주제는 급진적인 제자도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묻는 거죠. 너는 주님이 너의 간절한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네 인생의 전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더라도 너는 주님을 따르겠느냐? 주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당신의 뜻만을 독자적으로 이루어 가실지라도 너는 주님을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제자도는 내 상황과 원함에 의해 생성된 가짜 예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비록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염원을 외면하신다 하더라도 그분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딜을 하죠. 주님, 제 코가 그런 기도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코가 다 낫게 해주시면, 오래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더 사역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주님은 한 번도 낫게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뭘까요? 그래도 너 주님을 따르겠니? 내가 너 코 수술해야 되고, 너 수술해도, 저 알아요, 수술해도 또 재발할 거, 너 또 재발한 거거든요. 너 재발하더라도 그래도 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겠니?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끌어오게 하십니다. 제자들도 좀 당황스럽겠죠. 그게 어떻게 거기 가서 끌고 오지? 도둑질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여러분, 제자도는 이런 거예요. 나귀의 주인은 나귀를 풀어가려는 제자들에게 왜라고 묻습니다. 대답하죠. 제자들이 주가 쓰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할 만해요? 누가 제 맥북 가져가는데 왜 주님이 쓰신답니다. 이게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 건강 혹은 재정 가져가신데 왜 주님이 쓰신다고 하라. 여러분 납득이 되시겠어요? 사장님 이 도둑질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아시죠? 주님이라고. 맞습니다. 슈퍼 갈릴리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냥 걸어가면 좀 가오가 상하지 않겠어요? 제일 좋은 말 하나 내가 내어드릴게요. 근데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꼭 이 집 새끼 낙이어야고 한답니다. 왜 그러신데요? 그게 스가랴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라고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 그러나 이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자 그걸로 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묻죠.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응답이 없죠. 그러나 또 기도하죠. 왜 이러십니까? 저는 대답을 들어야만 갈 수 있겠습니다. 저는 대답을 들어야만 내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답만 구하다 한 세월 보내는 게 우리들입니다. 나귀의 주인도 이 상황이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귀 주인에게는 다른 어떤 합리적인 설명보다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면 그걸로 된 겁니다. 제자는요, 다른 어떤 합당한 이유보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의 주권이 그에게는 나귀를 내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그걸로 되었다. 이것이 제자라는 거죠. 주님 저를 왜 부르셨나요? 저는 공부도 못하고 나이도 많은데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그냥 그걸로 된 겁니다. 여러분 저를 주일에만 보니까 오늘은 좀 덜하지만 제가 그래도 밝아 보이죠? 밝아 보이잖아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넘게 제가 지금 항생제 먹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막 다 올라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소파에서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설교만 하고 바로 집에 가야지 이러고 골골거리다가 왔다고. 온 힘을 다해 밝은 척 하는 겁니다. 요새 제 그냥 아픈 거 말씀드리면 혀가 계속 파여요. 혀가 있으면 이렇게 중간에 파이고 양옆에는 헐어가지고 까졌어요. 이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열이 막 나거든요, 몸에. 혀가 파이면. 월요일에 혀가 파이면 괜찮아요. 왜냐면 금요일쯤엔 낫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파이면 진짜 우울합니다. 나 설교 어떻게 하지? 주일에 또 발음도 못하고 침을 흘리겠구만. 주님, 저는 맨날 코 막히고 혓바닥도 맨날 갈라지고, 아니 설교하라고 부르셨으면 혓바닥은 그래도 코는 그래도. 저 어제 은희가 동화책 3권 읽어달라고 했는데 너무 읽기 귀찮았어요. 그래서 풀로 읽잖아요. 그냥 바로 요약해가지고 읽어줘요. 했대, 넘어갔대, 뭐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애 책 읽어주는 것도 힘든데 제가 매주 설교해야 되나요? 아니 면역력 좋은 애 개척시키셨으면 튼튼하게 하셨을 텐데 왜 저인가요, 주님?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면 오케이, 그걸로 된 겁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이 데려오라 하시는 나귀는 좀 맥락 없이 들으세요. 그냥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입니다. 주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라는 거예요. 보통 새삥은 왕에게 헌사하는 거죠. 우리도 윗사람한테 선물 드릴 때 당근에서 구매하진 않잖아요. 하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당근이라도. 주님은 어떤 나귀 타십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자기의 등을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은 나귀를 타고 가세요. 이 세상의 돈과 권력에 자기를 종으로 팔지 않은 사람, 자기의 등을 내어주지 않은 사람을 타고 가시는 거예요. 다른 나귀들은요, 나귀 데려오라 했으면 여러 나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이 한 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귀들은 다 각자 주인을 따라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나귀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등을 한 번도 내어주지 않은 나귀. 그러니 이 어린 나귀만 홀로 벳박이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디 가지 못하고 속박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채워줄 신랑이야, 돈과 권력, 쾌락, 심지어 사회적인 오름과 정당함, 사랑하는 사람, 여자친구, 남자친구, 남편, 아내라도 나를 깬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참 신랑이야. 주님만이, 주님의 뜻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어 고백하며 거룩한 신부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 주님이 타고 가시는 낙입니다. 또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말에는 제의적인 요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 바칠 때 아무도 타지 않은 흠없는, 멍에를 매지 않은 흠없는 제물을 주님께 바치게 되어 있죠. 오늘 주님이 타고 가신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아무도 태우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자기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요. 내가 주님의 그 한날에, 주님이 부르시는 한날에 내가 주님 제단 위에 바쳐질 제물이 되기 위하여 아무도 등에 태우지 않았던 겁니다. 정절을 지킨 이유는 자기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나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정절을 지키면 주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겠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 자기를 세상과 구별한 것입니다. 받고자 묶여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리고자, 주님 앞에 제물로 자기를 드리고자 그 벳박에 묶여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나귀는 또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죠. 새끼. 그거 타면 무거워서 뭐 파르르 떨지 않겠어요? 조그마한, 나중에 결이 한번 타보세요. 부들부들거리면서 쓰러지지 않겠어요? 새끼 나귀. 힘없고 유약한 그런 나귀죠. 그 예루살렘 800m의 그 길을 끝까지 오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리니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제 안에도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맨날 비실비실해서 난 더 열망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도 있으시겠죠? 당연하겠지만 쓰임받고 싶기 때문에 어린 새끼 나귀 같은 저, 그리고 우리는 이것저것들을 구하고 또 갖춰보려고 하기도 하죠. 주님이 타시기에 합당한, 주님 타셨을 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가오가 상하지 않는 전마가 되기를 저는 꿈꿔요. 늘 꿈꿉니다. 전마는 되지 못해도 힘세고 튼튼한 어른 나귀 정도는 되어야지. 그러나 주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새끼건 어른이건 전마건 상관없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비록 전마는 되지 못했지만 함부로 그 등을 세상에게, 누군가에게 내어주지 않은 나귀, 홀로 벳박에 묶여 고립되어 고독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기다리는 나귀. 이쯤이면 나도 누군가에게 등을 내어줘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벳박에 묶여있는 나귀,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나귀, 하나님의 주권에만 반응하기를 원하는 나귀, 무엇인가를 얻고자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자기를 드리기를 원하는 나귀. 주님은 그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새끼, 나귀 새끼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에서 보내셨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우리 공부 잘하는 선생님 어디서 보내셨습니까? 모르시죠? 다행이에요. 여기서 제가 제일 똑똑합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감람산 그에서 스가랴서 14장 4절인데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서 서실 것이요. 대충 이쯤하면 됐겠지 하고 제자들을 보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스가랴서는 예수님 기준으로 52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타고 가실 짐승 하나를 새끼나귀 그 작은 것 하나를 부르시는데도 예수님이 어쩌다 감람산 쪽에 도착해서 아이고 저쪽 밑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빡세겠네. 뭐 탈 거 없나? 얘들아 저 마을 가서 나귀 하나 구해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가실 짐승 하나를 구하는 것마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52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타고 가실 짐승 하나를 구하는 것조차 그 짐승 하나를 구하는 명령을 내리는 그 지점까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그림이 오늘 당장 아무런 계획 없이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52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그려놓으셨던 그림이라는 거예요. 520년 전에는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지도 못하고 지질이 궁상 같은 인생을 살던 때였어요. 먹고 살기 위해 허덕거리고요, 영적인 것 하나님 중요하다 말하지만 성전 하나 세우지 못하고 궁상 같은 인생 살아가는 그때가 520년 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이미 메시아가 감람산에 들어올 것이고 그가 타고 갈 짐승 하나마저 어디서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그림을 그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귀 하나 타고 가는 것마저 주님의 계획이 520년 전부터 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지질이 궁상같이 성전 하나 세우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질이 궁상에 바깥 못하고 잘 못하는 처지로 벳바게에 묶여 사는 인생, 벳바게에 묶여 사는 인생. 어제 토요일에 제가 설교 쓰려고 공원의 작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어디가 근데 몰랐어요. 휴일이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가지? 그래봤자 어디 가겠습니까? 동네 카페 가겠죠. 연수동에 묶여 사는 인생. 다 비슷하시죠? 제 아내랑 지금 한 7개월째 우리 여행 한번 가야지 하고 있는데 한 번을 인천을 못 떠나고 이 연수동에 묶여 사는 인생. 그러나 짐승 하나 타고 가는 것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하물며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인생에 주님의 계획이 없으시겠냐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가 보고 듣지는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 중에 내가 원하는 전마 대신에 초라한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우리 인생 가운데 걸어오실지라도 이유나 설명 대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납득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인격적이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늘 새우깡 먹을지 자갈치 먹을지도 다 대화하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친밀한 관계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이 순간,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왕으로서 입성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모멘텀에서 일하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애견스럽게
이렇게 해도 되겠니? 이렇게 하면 네가 마음이 괜찮겠어? 논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테토남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에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쓸 것이다. 너는 내어오라. 이게 끝인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아기를 타실 때는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잔잔바리로 우리라 상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큰 모멘텀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적인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설명도 무엇도 없이 주가 쓰시겠다라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부르심받은 한 사람 한 마리의 나귀가 되어 걸어가지만 이건 무엇이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 그러나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사실이며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나온 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고 내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멘텀 안에 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설명이 아니라 테토남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이것을 주권적으로 일할 거야. 네 인생에 있는 이 문제는 내가 주권적으로 일할 거야. 그러니 나는 너와 상의하지 않아. 주가 쓰시겠다라. 그냥 너는 걸어갈 뿐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나귀는 묶여 있었던 나귀입니다. 벳박에. 그러나 여러분 어떤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나귀는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이 나귀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 주가 쓰시겠다. 왜요?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 벳바기에서 나귀가 풀려났듯이 우리 인생도 연수동에서 동춘동, 주안동에서 풀려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지만 그 상황이 주님이 결정적으로 테토남으로 일하시는 순간임을 믿으시며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등을 주님의 말씀에 내어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